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빌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잘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주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0장 29절로 40절입니다. 50장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바벨론 심판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가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심판의 날에 바벨론의 장정들은 거리에 엎드러질 것이고 바벨론의 군사들은 멸절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이 이 세상 역사에서 지워지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31절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50장 전체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10번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까지 포함하면 이 한 장 전체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표현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바벨론 심판에 대하여 반복해서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속한 에레미야 46장부터 52장의 열국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실제로는 예레미야가 이방 나라들이나 바벨론을 향해 전한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보낸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은 믿기 어려운 말씀인 것이지요.
무엇보다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하는 때는 앞으로 약 70년이 지난 후에야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성취되려면 아직도 두 세대나 지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긴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게 될 유다 백성들을 향해 내가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들고 이방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33절에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은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처한 현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34절에서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과거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날은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와 같이 두 번째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이제 35절부터 40절에는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칼이 그 위에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칼이 바벨론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35절. 칼이 바벨론의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들 위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36절과 37절에서 바벨론의 용사들과 말들과 병거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자랑하는 그들의 강한 군사력을 뜻하는 것이지요. 또 칼이 그들의 보물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곧 바벨론의 모든 부유함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8절부터는 가뭄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가뭄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 즉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40절에서는 바벨론의 황폐함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에레미야 50장에는 반복해서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학대와 압제, 불의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심판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구원의 날인 것이지요. 그날은 학대받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죽음 이후의 내세와 지옥에 대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죽음 이후의 내세가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 정의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심판이 없다면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의와 압제, 폭력 가운데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행한 대로 그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레미야서의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날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바벨론과 같이 세상의 힘과 재물,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지만 반대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날이 고대되고 기다려지시나요? 아니면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엔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주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바벨론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힘없는 자들이 학대를 당하며 불의와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을 믿고 고난 중에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산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주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산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둘째, 불의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더욱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날마다 깨어있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